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 외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아니면 구분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무엇을 알게 하셨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원래는 성막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하는데 보면 20장 초반에 또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반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또 반복적으로 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라서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막의 재료나 아니면 방식, 만드는 법 이런 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뭐 청색, 자색, 힐, 뭐 무슨 널판 몇 번째 몇 개 만들고 이 횟수 아니면 숫자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지금 우리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막 그 암호 풀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하고 생각하시다 보면 출애굽기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알려주고 하는 바를 다 놓치게 돼요. 이건 이렇게 보는 관점은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에 뭐 첫째인을 떼고 둘째인을 떼고 뭐 숫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느냐, 뭐 일곱 인째는 뭐니 아느냐 하면서 막 의미를 부여하고 얘기하고 겁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거 들으시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세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진짜 중요하다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도 모르고 다 놓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들으시면 반박하시거나 할 필요도 없이 그러세요 하고 넘기세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 출애굽기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인간의 죄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 요걸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일함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살펴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고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잘 활용되는 원리는 바로 죄의 원리예요.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활동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죄의 원리가 있다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저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죄의 원리가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대조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출애굽기 통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원리는 뭐예요? 씹는 것이 있으면 거두는 것이 있고 내가 열심을 내야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내가 이걸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야지만이 또 그제서야 또 그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죄의 원리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죄의 원리인가요? 왜 죄의 원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나쁜 짓 아니면 뭐 죽이고 살인 뭐 이런 것들 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죄의 원리에 대한 결과로서 드러나는 것이지 이것을 죄의 원리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뭐 나쁜 짓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악한 것들. 그런 것은 죄의 원리가 작용되어서 그 결과로서 드러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면 죄의 원리가 뭐냐? 제가 핵심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없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원리예요. 내가 심었다. 그러니까 내가 결과를 얻는다. 내가 열심을 내었으니 그러니까 거둬들이는 것은 결과를 얻어내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게 다 죄의 원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죄의 무엇인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나의 노력이나 어떤 열심, 능력 이런 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게 죄의 원리고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에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바라볼 때도 똑같이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죄의 원리로서 살기 좋은 세상, 차별 없는 세상 만들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불어 함께 세상을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죄의 원리로서는 절대로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강조되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차별이 없을 수 있나요? 없게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예요. 차별이 없어지고 함께 살려고 한다면 그렇지 않는 사람과 그러니까 그래 한다면 그 자신이 어떤 일한 사람의 그 수고를 그 사람이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차별이 없어지고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어떤 수고나 노력, 그런 정성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길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평등하게 살자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가 있었나요? 부자는 없던 것 같아요. 나누어 달라고 하는 요구만 많지
나누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그 나누어주겠다는 사람들도 그런 그 나눔을 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대신 어떤 명예나 이런 것을 얻어가잖아요. 그래서 법과 제도 그리고 죄인의 원리 이런 것으로는 어떤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고생을 해서 그 결과를 얻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감사하겠어요? 감사가 안 나오는 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어떤 그 탁월한 리더가 있고 어떤 좋은 제도 시스템 이런 것이 있고 어떤 공정한 법들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죄의 결과 현상이 나타난 것을 조금은 늦추거나 그럴 뿐이지 근본적인 내용은 같다예요. 흔히들 얘기하는 뭐 공산주의, 뭐 민주주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제도나 이런 것이 어떤 것은 그 죄의 결과가 좀 빨리 나타날 뿐이고 어떤 것은 좀 늦게 나타날 뿐이지 그 근본적인 원리는 다 같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 없어요. 죄인의 원리로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을 안 상태에서 기독교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기독교의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원리를 사용하는 종교? 예,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이냐? 제가 이게 하나님의 원리 그 얘기하면서 그 창피한 내용이 있는데 그 뭐냐면 기독교가 교회가 하나님의 원리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은 죄의 원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의 원리를 사용해야지 교회가 흔히 말하는 부흥이라는 걸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추구하고 바라는 게 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원리를 자극해야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놓칠 수가 없이 사용하는 게 목회자들의 힘듦, 딜레마 이거예요. 죄의 원리로 교회를 운영하면 잘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죄의 원리가 어떤 수고가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 열심을 강조하면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 이러한 것들이잖아요. 노력이 주어지면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니까 뭐가 들어요? 허무함이 들고 허탈감이 들고 자기감이 들고 이러잖아요. 자, 제가 그래서 제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드리면 많은 성도님들이 고민을 하는데 고민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어떤 부류들이 있냐면 먼저 내가 제 원리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원리로 살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세상 속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요. 어려워요. 똑같이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힘듦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다른 부류는 제2의 원리를 마치 하나님의 원리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단어만 다 바뀌었을 뿐이지 행동하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제2의 원리하고. 일례로서 어떤 그 충성을 하고 열심을 내고 봉사를 하고 네 것을 다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신다. 그 제 원리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하면서 여태까지 계속 강조한 내용들이 이거예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왜 죄의 원리를 사용하고 그것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닌데 그래서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또 고민하는 다른 부류는 죄의 원리건 하나님의 원리건 그냥 나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부류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의 고민들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창세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노력이나 아니면 열심이나 아니면 이런 것을 요구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너는 내가 준 세상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우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자랑이나 인간의 어떤 결과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결과적으로 네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 서막에 대해서도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어떤 업적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결과로서 네가 살아간다라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제로 한 그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서는 어떠한 우열이나 차별이나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로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만 공로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왜 계속해서 죄의 원리로 하냐고요. 왜 어떤 것을 추앙하거나 네 결과였으니까 너를 칭송하지 않으면 왜 삐져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안 주시나요?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세요? 왜 그런 식으로 죄의 원리를 갖다 붙이냐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적인 그 근본은 죄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또 마지막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들어야죠. 뭐. 우리의 갈등이 여기서 일어나요. 네. 우리 가운데에 우열이 있다, 차별이 있다. 이런 게 발생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중점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성막 제작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성막이 얼마나 화려했냐, 아니면 여기에 얼마나 영감이 있고 각각의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막 따지면요, 여기 뭐 금이나 은이냐 뭐야, 나중에 다윗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성막은 솔직히 초라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이거 상상하면서 읽어보셨으면 아주 거대하고 화려한 게 아니에요. 그냥 천막 있고 뭐 지성도 있는데 좀 금으로 좀 장식하고 요 정도 선이지. 나중에 다윗 솔로몬의 성전에 보면, 지은 성전에 보면 뭐 비교조차 안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잖아요. 그 지은 것 보고도 옛날에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다윗의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울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 성막도 더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성막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고 화려하고 영감이 있고 의미가 있냐, 이런 걸 강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것을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가장 옳고 가장 좋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보면 무리를 걷고 모병이 하시고 물로 포도주 만드시고 죽은 사람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굉장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뭐예요? 그런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더라 이거예요.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싸움을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우리는 맨날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의 식대로, 우리의 가치대로, 우리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교회는 어떠한 새로운 원리나 가치나 방식이나 어떤 내용을 말하는 찾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개인이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잊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깨달아 여러분들의 어떤 과업이나 어떤 행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어진 과업이나 어떤 무엇을 이루어야 할 목표나 이것이 없어요, 교회에는. 그런데 우리는 맨날 그 연초만 되면 목표 삼잖아요. 몇백 명, 몇천 명 구원하기. 무슨 수를? 교회 데리고 오면 구원한 건가요? 이 자리 빈자리 보면 가슴 아파요. 예. 진리에서 벗어난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장사하면 안 돼요, 교회가. 붕이 없되고 안 돼, 잘. 교회가 부흥하고 많아지고 능력을 가지려면 제 원리대로 확실하게 하면 돼요. 그 보험회사 하는 회사에서 쓰는 영업 방식 그대로 갖다 놓고 쓰시고 그러면 잘 돼요. 세력도 얻을 수 있고.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어떤 신학생이나 그러시면 이 말씀대로 행하지 마세요. 교회 안 됩니다. 자,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이제 구름이 그 성막을 덮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와요. 성막은 그냥 성막이고 그냥 건물은 그냥 건물이에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건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이쁘게 됐냐, 뭐 화려하게 됐냐 보면 막 뭔가 경외스럽고 뭔가 있어 보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예요. 백성의 자세나 모습이나 어떤 갈급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함께 하시겠다 선포하시고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에게 나타내신다. 이 사실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바라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의 끝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머무르고 그 전에 뭐 구름기둥 불기둥인데 이제 구름이 있으면 머무르면 머물고 떠오르면 나아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고.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강조점이고 성막의 강조점이에요. 자, 성막을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잘 만들었더니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예물을 바치면서 살았더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로 끝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숭배를 받고 예물을 받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러니까 그 임재하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노력하신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시작도 그렇게 시작을 하셨고.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의 관점과 죄의 마음이 있어서 자꾸 죄의 원리로서 성경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 복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되고 내가 그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헌신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아니요,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께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고 수고하세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할고 내가 어찌할고? 아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알아가서 아는 만큼 기뻐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일들, 행하신 일들,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개념, 원리, 가치, 이러한 것들을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그 행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죄의 원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실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 가치, 뜻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다. 그것이 훨씬 더 좋고 우리가 따를 것이라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아 알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